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한 주일 동안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첫째 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 생명을 주신 분, 또 우리라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영광이 기도의 첫 번째 주제였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둘째 날에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또 천국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또 주의 오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옵시고라는 말씀 가운데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일용할 양식 가운데 만족하는 삶, 또 내일을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영적인 양식까지도 포함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기도 가운데 매일의 정결함이 필요하고 용서의 유일한 방법은 회개고 또 회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리고 먼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이 고백 가운데 함께 배우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뒤에 나와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성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부분을 함께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요, 이 주차금지 표지판을 봤지만 어쩔 수 없이 차를 대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경찰관 귀야, 나는 이 주변을 20바퀴나 돌았으나 결국 주차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의 직업을 잃습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의 한 구절인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갔다 왔더니 쪽지가 그 위에 붙어 있습니다. 차주에게, 나는 이 주변을 20년간이나 돌았습니다. 만약 내가 위반 딱지를 떼지 않으면 저 역시도 내 직업을 잃습니다. 그러하오니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주기도문의 한 구절을 경찰관이 적어 놨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라는 구절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마르틴 루터는 잠들기 전에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드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저녁 때마다는 죄 용서의 회개의 기도를, 또 아침에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실 시험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주는 일종의 훈련으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또 템테이션, 유혹, 마귀가 우리를 신앙적으로 넘어뜨리기 위하여 주는 유혹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한국말로 번역되다 보니까 우리가 의미를 좀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련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러한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은 믿음과 연단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믿음의 또 연단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다라고 말합니다. 절망하고 정말 포기하고 낙담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예요. 인간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광야 같은 현실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시련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임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 경험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련이 올 때 믿음으로 승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가요, 연주를 하는데 이 바이올린 줄이 4줄이잖아요. 이 줄이 하나가 끊어집니다. 요즘은 그때를 대비해서 바이올린 또 악기를 이렇게 준비해 놓곤 하는데 아마 그때는 그러지 못했나 봐요. 나머지 줄로 연주합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연주하다 보니까 또 끊어졌어요. 마칠 때가 거의 되다 보니까 한 줄마저 끊어집니다. 줄 하나가 남았어요. 이 한 줄로 마지막까지 연주하며 연주를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소망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죠. 또 건강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고, 경제적인 줄이 끊어질 때가 있고, 신뢰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시련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든든한 믿음의 줄이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알프레드 윌레스가요, 학자죠, 자연주의 학자죠.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뇌고치가 나오는 모습을 발견하고 뇌고치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칼로 조금 찢어서 도와줬더니 날지도 못하고 그만 죽어버리고 말한 것이에요. 이 뇌고치가 힘들게 나오면서,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나오면서 사실 날개에 있는 습기들을 다 이렇게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빼고, 습기를 빼고 나와야 날개를 펴고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견뎌야만 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운동 선수들도 인내를 통해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예습과 복습과 인내로서, 복습의 인내로서 키워지는 것이죠. 또 악기를 만들 때 비바람에 시달린 그러한 높은 곳에 있는 나무가 단단하고 뜨거운 불 속에 단련된 쇠가 더 비싸지는 것처럼 믿음의 힘도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키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련의 때에 어떻게 참아야 할까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시련의 때에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손해를 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 가운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씀을 살펴볼 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을 연결해서 해석해 보면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우리를 훈련시키는 테스트가 아니라 마귀로부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주는 유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유혹은, 이 시험은 들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산상보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산상보훈 116페이지예요. 시험은 죄를 짓도록 유인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죠. 죄를 범하게 하는 사단과 우리 마음속의 악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결코 죄를 짓도록 이렇게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테스트는 하시지만, 믿음의 시련은 주시지만 더 견고히 서도록,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줄, 기도의 줄을 끝까지 붙드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주석 348페이지에 진정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선택하는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방법에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방법에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금묵자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이죠.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하면 나쁜 버릇에 물든다는 말이죠. 어떤 친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시험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적극적으로 시험을 멀리하고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변하게 될 것이에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금연 강사로 또 사람들 금연을 하도록 가르쳤는데요, 금연 성공률을 높이려면요 단번에 끊어야 합니다. 단번에. 그리고 담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바로 버려야 돼요.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 버려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실수는 선악과에 가까이 갔던 것입니다. 그죠? 선악과에 가까이 갔던 것이에요. 하와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은 그가 바로 피함으로 넘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시험거리에서 멀어진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시험거리를 제거하고 멀리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시험거리와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된 것이에요. 사단이 사람을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네 가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딱 한 번인데 뭐 아직 시간이 있어, 충분해, 다 그렇게 살아. 여러분, 그렇게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면 그것이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시험이 올 때 이 시험을 멀리하고 이 요셉처럼 이 시험에서 멀리 도망가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유혹거리나 죄악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결하고 경건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악에서 멀어지기 위해서는 산상보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산상보훈 118페이지예요. 악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책은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악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책은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시험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가 이기심을 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바라볼 때 이기심은 가증하고 불쾌한 성질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서 쫓아내버리고자 갈망하게 된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은 부드럽고 겸손해지며 시험은 그 힘을 잃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품성을 변화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함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생활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는 결코 놓지 않을 손으로 그대를 굳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골로새 3장 1절로 3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러니까 시험이나 유혹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와 동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견을 훈련할 때요, 강아지를 훈련할 때 먹을 것 가지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보면 이 그림처럼 먹을 것을 이 코 위에다가 딱 두고서 먹지 마, 멈춰 하고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강아지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강아지들이요, 만약에 이 강아지들이 이 먹을 것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런 강아지는 100% 실패해요. 이 먹을 것이 바로 눈앞에 있어도 주인의 눈을 보는 것입니다. 주인을 보는 거예요. 주인의 눈을 보고 먹을 것을 신경 쓰지 않는 강아지는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 있어요. 먹어 라는 음성이 떨어지면 그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악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책은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산상보훈 117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시련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낙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자신의 악한 마음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 가운데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나의 악한 욕망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의 지도에 맡기며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구하게 된다. 악한 길에서 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삶과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 107편 6절로 7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107편 6절로 7절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된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간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시험은 믿음과 연단의 기회로 삼고 사탄의 넘어지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시험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라 라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 나의 악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며 그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의 지도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포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주일 동안 이 연말기도주일, 특별한 기도주일 동안 한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교회 2023년 재직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 되어 주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주일, 또 내일 안식일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의 믿음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몸이 아프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또 장기 결석자들과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음악이 멈출 때까지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